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일주일 동안 승리하셨죠. 네, 크고 작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낭망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은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급할 때는 이 사회, 우리의 환경, 이것에 의해 가지고 자극을 받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현상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본체가 있는 거예요. 본체가 있고 드러나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현상이 있을 때는 바로 본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현상에 끌리게 되면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실패를 하고 있는지 오늘 이사야서 6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실패하는 영역이 어디냐, 이것을 찾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는 운요아히, 그러니까는 내 왕이 바뀔 때까지 선지자 사역을 했어요. 원래 이사야는 궁중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궁중 선지자니까 어떻습니까? 나라의 녹을 받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안정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부요한 귀족 선지자예요. 귀족 선지자. 그래서 이 선지 사역을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어느 날 왕이 죽은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우시야 왕은 16세 때인가 왕이 돼가지고 52년을 통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늘날로 말하면 독재지만 장수한 왕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엄청난 사역들을 그 국가에 많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정치도 잘 다스렸지만 또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되고 하여간 전쟁엔 전쟁을 이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지역에서 조공을 받아내는 그렇게 강한 나라를 이끌어 왔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어느 날 왕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흉흉해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 믿었던 왕이 죽었으니 그럼 무슨 병으로 죽었대? 문둥병으로 죽었대.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백성들이 낙담이 되고 절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돌아다니는 소문들이, 안 좋은 소문들이 그 나라 사회 곳곳에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이 이사야도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정말로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 믿었던 왕이 죽고 또 나라를 잘 통치하던 그 그럴 왕을 또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을 보자 하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두 날개로는 눈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이렇게 날개를 치며 이동을 하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워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수종 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이사야가 큰일 났다. 왜냐면은 화로다. 내가 이제 망하게 되었다. 왜냐면은 모세도 그랬잖아요.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 백성들은 무서워서 가지 못했어요. 모세만 올라가서 모세 선생님만 올라가셔서 그리고 우린 저 산 아래 있겠습니다. 왜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자가 서게 되면 그냥 타 죽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능력인데 그 거룩한 하나님을 지금 이사야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언뜻 얘기하기를, 큰일 났다. 나의 이 입술이,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나의 이 입술이 내가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나는 곧 죽는다. 이렇게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 그 스랍 천사들 중에 하나가 이 부젓가락, 이렇게 불에 이렇게 타는 그 부젓가락을 제단에서 가지고 그 수술, 핀 수술, 활활 타는 그 핀 수술 이사야 입술에 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사야가 이제 이 불이 내 입에 닿았으니까 너는 너의 악이 제하여졌다. 이사야가 자기 자격지심에 나는 죄가 이 입술이 있다. 왜? 선지자니까 말을 많이 했고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떤 것을 전했는지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고 이사야는 알았어요. 그때 이 스랍이 천사가 와가지고 이제 너의 입술이 찢어져. 그러니까 불로 태워짐을 받았기 때문에 너의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었다.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꼬? 이렇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을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라. 그리고 이 백성이 마음이 둔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돼서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나님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염려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주여 이 백성에게 눈을 가리고 귀가 가리우게 하는 것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읍들이 황폐해진다는 그리고 가옥들이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토지가 황폐해지는 그때까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신다는 거예요.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까지요? 그 중에는 10분의 1이 남아있는 모든 국민들의 10분의 1만 남고 다 옮기실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10분의 1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이것까지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사야가 왜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힘들어 하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먼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사야는 굉장히 자기는 선지자 사역을 잘 감당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의 민심이 흉흉한 거예요. 자, 백성들의 민심이 흉흉하면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말이 많아요? 감사가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시다. 왜? 왕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왜? 유능한 왕이 없으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불안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이런 말들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말을 하니까 선지자인 이사야도 똑같이 말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분위기가 그러니까, 시대상이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이사야가 자기는 선지자면서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환상이 쫙 하늘 보좌가 보이면서 그 보좌가 이 땅의 보좌와 연결된 거예요. 교회와 연결된 거예요. 이걸 보니까 화들짝 놀라면서 내가 이 사회에서 일어난 생활 가운데서 일어난 그 말들이 다 부정한 말이었구나. 이거를 하나님의 빛의 비춤을 받으니까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은 어디냐? 하나님 앞에서예요. 거룩함 앞에서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죄가 있는지 허물이 있는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뻔뻔하게 나는 괜찮은 사람 같고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는 주의 일에 충성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는 아하,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빛을 받지 못했구나, 조명받지 못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그렇게 열심히 궁중 선지자 사역을 잘 감당한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딱 받고 나니까 그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막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게 됐는데 죽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 죄가 무엇인지를 고백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내가 죽음을 받아들인 것이 무섭지는 않은데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두려웠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천사를 통하여서 그 제단에 불을 피워놓은 거기에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죄를 사하여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는 우리가 어때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대로 살아도 우리는 근본 뭐예요?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한 심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기 위해서 죄를 먼저 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 구약에도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때 오늘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 하셔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먼저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자기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히 절망했고 자기 삶을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란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을 보면서 절망을 해야 돼. 절망하지 않으면 내 죄가 있는 줄 몰라요. 우리가 어떨 때 가장 많이 기도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합니까? 나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내 앞길이 막힐 때는 누구 때문에 막힙니까?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나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거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빛을 받음으로써 깨닫게 된 거예요. 나의 앞길이 안 열리는 것, 나의 사역이 안 열리는 것은 다른 사람이 막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막았구나. 근데 그것을 막은 것이 무엇이냐? 나의 입술이, 이 입이 너무나 많은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아니라 이 땅의 말을 많이 했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고 불신의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정직한 심령, 정결한 심령, 그다음 진정성을 가진 이런 마음의 상태가 돼야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런 것이 없다 보면은 이런 과정이 없다 보면 우리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를 어때요? 투사를 해서 내 허물을 갖다가 저 사람이 너가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투사를 하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트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죄는 무엇이냐? 죄가 있는 자는 분명히 죽어요. 거룩한 빛 앞에서나 죄가 드러나는 것이죠. 희미한 빛 앞에서는 그거나 이거나 똑같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어때요? 우리는 나의 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될 때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안 될 때는 나는 죄와 더불어 먹고 살아가는 뒹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인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죄를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는가?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다른 신을 믿는 것이 이 우상숭배의 핵심 문제가 아니에요. 이 우상숭배는 오늘날 우상숭배는 이렇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환상 이걸 섬기는 거예요. 저는 교계에 있어서는 대형교회를 찾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염려하고 우려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무리 가운데 모여진 공동체보다도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한 사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사야 한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정말로 그 짐이 짊어지기에 너무 어려울 정도로 고단할 정도의 그 모든 것을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많은 사람이 필요치 않냐고 지도자는 한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숭배라는 것은 무엇이냐?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큰 교회 가면 은혜가 넘치고, 큰 교회 가서 기도응답이 많고, 그런 환상에 불과해요. 인간이 만들어낸 환상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 예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음향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조명을 통해 가지고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그 모여있는 자들에게 위로하고 또 그 모여있는 자들에게 어때요? 그 모든 조명을 통해서 그 모든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나는 위로받았다라고 만들어진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착취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다.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사람의 마음을 꼬드겨가지고 미혹을 해가지고 착취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착취가 무엇이냐? 인간,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그 주변에는 온갖 오염된 인간성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렇게 완전하게 맞춰진 삶이 있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좋은 환경들, 조건들, 이런 맞춰진 삶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저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가 봤기 때문에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왜? 편리하게 생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누리면서 살았는데 이제 나는 황폐한 땅에 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마르고 황폐하고 소금기가 가득 차 있어서 아무런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그런 황폐한 땅에 살게 되는 것이 우상 숭배를 한 자들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어떤 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들은 사시사철 청청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뿌리를 개울가로 뻗기 때문에 언제나 푸르른 가운데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망하게 되는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이 비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가뭄이 와도 우기가 와도 걱정이 없어요. 언제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 우상 숭배를 한 자, 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점검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참되게 할 곳으로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순종함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자기 생각에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이 좋으면은 기분이 좋고 내 생각이 나쁘면은 천국 갈 것도 안 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결과는 무엇이냐?
탐욕스럽고 착취하는 불법 인간들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보더라도 우리 사회가 경쟁이고 그래서 남의 것을 착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단계를 보더라도 그 밑에 있는 하부 조직이 수고하고 애쓴 거를 위에 다단계 위 그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 착취를 하잖아요. 가져가잖아요. 자녀들이 번 것을 부모가 또 부모가 번 것을 자녀들이 낭비하고 착취해 가는 것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불의로 재산을 모은다는 거예요. 불법으로 재산을 모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불법은 무엇이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일 중독에 빠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우상숭배로 보는 거예요. 중독자, 오늘날 중독자, 성중독, 일중독, 담배 중독, 마약 중독, 약물 중독, 여러 가지 관계 중독, 사랑 중독, 성 중독, 중독자가 들어간 것은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많이 있는 것이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재물이에요. 물질이에요. 그것을 탐욕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우리가 지혜롭게 그거를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아무리 많이 부어줘도 우리 마음은 흡족하지가 않아요. 이게 타락한 마음이에요. 심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냐? 지금 현재 우리의 환경은 하나님이 안배하신 거거든요. 지금 안배하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주신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불법으로 재산을 모으는 자는 어떤 자냐? 자고새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자고새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낳은 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를 마음껏 품어요. 자꾸 품어요. 남이 알을 가져다가 훔쳐다가 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부화시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품고 나면 어떻습니까? 새가 돼서 어느 기간 있다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수중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허무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허무하고 삶의 의미가 없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가?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하는 자, 탐욕을 가른 자, 그래서 탐욕스럽게 이렇게 착취하는 사람들에게 그 재산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도 이제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죠. 그런데 불법적인 것이 얼마나 달콤하게 유혹을 하는지 몰라요. 저도 그런 불법적인 일을 했었죠. 근데 하나님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알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기도 하고 거기를 떠나야 되는데 이거를 하게 되면 사무실 한 달 운영비가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을 내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 땀을 흘리고 성실하게 번 물질이 아니면 이것이 나에게 불법으로 아니면 어떻게 해서 들어오잖아요. 경로가 불법적인 것은 나에게 왔을 때 이것이 돈이 나갈 때 항상 돈은 왔다가 나가거든요. 나갈 때 해코지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질병을 주거나 그래서 이 나갈 때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비로 나가게 하거나 아니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 돈이 들어왔다가 교통사고 처리하는 비용으로 나가게 하거나 여러 가지로 교통사고가 안 날 수도 있고 병이 안 날 수도 있는데 내가 그 불법을 가져오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불법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탐욕을 부린 자에게는 자고새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법으로 취한 그 재물이 날아가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어떻게 됐냐? 새로운 언약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가 우리 삶에 와서는 안 돼요. 내가 그것을 품어서는 안 돼요. 그 삶의
사회의 가치를 내가 오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염된 물과 오염된 식물을 거절하듯이 우리가 그것을 토해놓듯이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참된 진리와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의 물을 마셔야지만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청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두려워졌죠. 근데 죄를 용서받으니까 이사야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탄식이 자기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연합돼서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가줄고 이렇게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제가 주를 위해서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이사야가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실 때 어떻습니까? 먼저 우리를 찾으시고요. 방법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계시를 하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의 그 거룩성으로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조건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죄 용서해 주면 조건이 있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를 파송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홀로 가는 거예요. 외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요. 열매는 하나님이 맺으시는 거예요. 큰 길로 가면 성도가 많은 교회를 가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보는 즐거움도 있고 서로 교제하기도 하고 재밌죠. 근데 거기까지예요. 대형교회는 거기까지예요. 이제 나중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방법은 참 놀랍고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큰 교회들은 하나님의 그 피라미드의 모형으로 보게 되면 맨 아래 단계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더 가까이 초청하는 교회들이 그 위에 단계, 더 가까이 초청하는 단계가 더 위에 단계, 맨 꼭대기 피라미드에 있는 자는 정말 가난하고 볼품없고 힘들고 척박한 곳에서 있는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느 선교사님이 유한 웨슬레 그 재단을 만드신 그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엄청난 질병을 얻어가지고 죽을 병을 얻어가지고 영국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래서 그 영국에서 이제 도저히 자기가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점차적으로 회복을 시키시더래요. 그런데 불현듯 그 신문에 난 기사를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선교사들을 찾고 부르짖고 거기에 오지에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원하는 광고와 또 신문 기사가 있더랍니다. 그때 이 선교사가 속에서 막 이제 우라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아니 다들 좋은 선교지만 찾아서 가고 그 후원을 빵빵하게 해주는 데만 가고 이렇게 오지에 가서 척박한 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왜 한 사람도 없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불만을 토로했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 너가 가면 안 되겠니? 이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본인은 몸도 아프지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고 그 말씀을 듣고 아프리카에 가서 그 선교사는 거기에서 순교를 하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부탁하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 자처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는 언제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예요. 왕이 있으면 궁중 선지자로서 계속 거기서 호화롭게 살았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사야는 어떤 일을 감당한지 아십니까? 3년 동안 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아니하고 거리를 배회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웃음거리가 됐겠습니까? 이런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이사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뵙지 않았으면 감당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부르실 때에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시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경적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의뢰하면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소명을 받은 자들은 나의 내면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안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목격하고 그 목격함 가운데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명받은 자는 세 번째로 무엇이냐? 밖을 봐야 돼요. 시대적인 요청을 우리가 부응을 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내가 지금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왜 선택하시느냐? 대행자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 일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셨고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대행자로 누구를 파송하고 보내야 되는데 그 대행자를 할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데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가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외쳐도 하나님의 우리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죄가 없는 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우리는 바로 세상에 너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를 너무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낼 자가 없다고 탄식을 하시는 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악함을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임을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천국 복음을 외쳤지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천국을 누려야 돼요.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인데 이런 국가를 세우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자, 그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와 고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아요. 더 집요하고 더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바람을 그치게 하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나의 구주고 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창세기 37장에 나오는데 아버지 품에서 잘 자랐어요. 채색 옷을 입고 형제들과 비교되면서 잘 누리고 살았어요. 근데 요셉은 17살 되던 해 어떻게 됩니까?
팔려가게 되죠. 형제들로 인해 가지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고급스럽게 아버지 상에서 밥을 먹던 요셉이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피폐하고 얼마나 그 고된 생활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이 있었어요. 비록 형들이 담배 피고 형들이 잘못된 일을 했을 때 아버지한테 고재질했던 그 성품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 종살이 하면서 옥살이 하면서 그 성품들을 다 지금 내려놓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그 인정을 받아서 총무가 됐지만 그 아내로 인해 가지고 보디발의 부인으로 인해 가지고 성적인 누명을 성폭행의 누명을 씌워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에 모든 간수장이 그를 다 책임을 맡기도록 그의 성실함을 인정하고 거기서 모든 사람들의 억울함들을 다 들어주는 상담자가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간원장이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바로왕 앞에 다시 복귀하게 돼서 2년 뒤에 이 요셉이 감옥으로부터 풀림을 받을 수 있는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광야 생활에서 종살이 해야 돼요. 사람의 종살이를 해야 돼요. 우리는 때로 사람들이 나를 전부 거절하기 때문에 내가 두문불출하고 토굴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인관계가 너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이게 감옥이에요. 나의 감옥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옥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 날이 오기까지 우리를 엎드리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띠띠고 다녔죠. 이력서를 내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랬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옮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기까지 우리를 엎드리는 거예요. 인내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때론 이 시간이 길어요. 또 때론 이 시간이 너무 무료해요. 그리고 지치고 그리고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줄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감옥 속에 있던 죄수의 몸으로 있던 요셉이 한 나라의 총리 대신 돼서 채색 옷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인장 반지를 끼워주는 하나님이 그렇게 멋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맡겨진 사역을 우리는 땅속에 있는 사역이에요. 나무처럼 드러내고 우아하게 바람이 불 때 막 이렇게 춤을 추는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어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싹티움에 들어가는 냄새나는 곳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 일을 척박한 곳에서 감당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찾으러 오실 거예요. 우린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기보다도 나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먼저 찾아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기까지 우리 기다립시다. 그 기다릴 때 말씀으로 준비하고 그 다음에 또 그 기도하면서 또 주변에 맡겨진 보내준 사람, 만나게 한 사람들 잘 섬기고 그 다음에 치유하고 상담해주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들을 세워줄 때에 그들이 나가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우면서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할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할 때 나의 소식이 하나님의 귀에까지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요? 그들이 치유받고 그들의 문제 해결받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임재교회에서 하나님, 석기정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위로를 해줬는데 그때 내가 옥문이 열리듯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기도가 자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가 들어질 때에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가 기억하신 바 되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을 받고
우리에게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런 기도의 소리가 많아질 때까지 우리가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그때는 척박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점 높여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나 혼자인 것 같아서 참 낭망이 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변적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며 환상과 또 모든 계시와 이 모든 것을 주의 종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